어, 글렌 챔버스라는 뉴욕 출신의 젊고 유능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콰도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나라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랜 동안 에콰도르에서 선교하기 위하여서 준비했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서, 지금 같으면 전화를 했겠죠. 그런데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준비된 종이가 없어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광고지, 하얀 광고지가 하나 있어요. 그 광고 이 전단지에 보니까 중앙에 Why, 왜라는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는 그런 광고 전단지가 있었는데, 그 옆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편지를 붙이고 드디어 에콰도르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를 태운 비행기는 콜롬비아 상공에서 추락하기 시작했고, 그 콜롬비아 산악지대에서 결국 이 비행기가 완전히 추락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글렌 챔버스는 사망했습니다. 며칠 뒤에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또 함께 왜? 라는 질문이 적혀 있는 아들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내 아들이 탄 비행기를 지켜주시지 않았는지, 왜 이럴 거면 에콰도르를 품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그럴 거면 내 아들이 오랜 동안 에콰도르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언어도 배우게 하셨는지, 왜?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드려도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한 채 자신의 시간을 걸어가야 했던 이 글렌 챔버스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가끔씩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준비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 우리 각자 고난의 종류는 다를 수 있고 농도는 다를 수 있어도 각자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왜 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 사업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가만히 계셨는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고, 우리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도 우리와 똑같이 감당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져서 하나님께 수없이 왜라고 질문을 했지만 그 대답을 듣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욥이라는 이 인물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지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러한 침묵 속에서 이것을 걸어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감당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수없이 왜라고 물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대답, 전혀 들을 수 없는 대답 속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을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되어주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장을 가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요. 평안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풍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날 사원이 욥에게 와서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칼로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갔다. 소와 나귀가 빼앗겼습니다. 누구에게? 스바 사람에게.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왔는데, 이건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막 떨어지던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양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종들도 살라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이 양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그 갈대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낙타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가 버렸고 종들도 다 죽여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의 자녀들이 마청집에 다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불더니 집이 확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요, 욥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물론 하나님께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말하며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말했지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 상당히 충격을 받고 그 가운데서 뭐 면역력이 확 떨어졌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됐든지 뭐 아토피성 그런 뭐 피부염 이런 거 걸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몸도 다 망가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는데 원인이 뭐예요? 스바 사람도 있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도 있고 그리고 큰 바람도 있고 갈대아 사람도 있고 뭐 면역력이나 바이러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욥은 이러한 모든 일들의 주어를 누구로 상정하고 있는가 하면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8절도 보면 그가 내 길을 지금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13절도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21절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욥이 마치 아담이 하와를 지적하듯이, 하와가 뱀을 지적하듯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라는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결국 그 끝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누가 욥을 친 겁니까? 여러분, 우린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지? 누가 욥을 친 것입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친 게 맞습니까? 그도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아요. 욥기 1장을 다시 가보시면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11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사단은 주의 손을 펴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하면서 떠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누구에게?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주의 손이 쳤습니까? 사단의 손입니까?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도 넘어가 보시면요, 또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주의 손을, 당신의 손으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있을 때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욥을 괴롭게 한 건 사실 하나님의 손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단의 손이고,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는,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64절을 보시면 고통을 당하시죠. 그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묻습니다. 선지자 눈을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에게 지금 고통 주는 자가 누구냐? 누가 너를 쳤느냐? 라고 물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기 정말 이 짐승 같은 로마의 병사가 나를 쳤다, 혹은 그를 격동시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유대인들을 격동시킨 사단이 나를 쳤다. 예수님 그거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결국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망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지 않으면 네가 내 앞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친 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욥은 지금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 중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났거나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원인 속에서 내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견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에 답은 하시지 않아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통제 가운데서 그분이 지금 조율하시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일말의 인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고난을 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것이 이유인가 저것이 이유인가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 늘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나를 치시고 정의도 없고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지금 이러한 고난 속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지나는 가운데서 또 왜라는 질문에 대답도 듣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인물이 정말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이 이해도 되지 않고 대답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위대한 장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16장에서도 봤잖아요. 그가 지금 계속해서 정죄를 당하고 있을 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면서 그가 높은 곳에 계신 중보자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16장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오늘 19장은요. 또 다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뭐가 살아계시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어디에 서실 것이다? 땅에 서실 것이다. 그는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중보자를 바라고 있기도 하고 땅에 서실 나의 대속자를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자, 여기서 25절에 나오는 대속자라는 단어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우리가 이 고엘에 대한, 이 고엘이라는 것은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고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이 뭐죠? 네. 룻기는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영원한 기업이에요. 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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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의 가족이 다 정리하고 싹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풍족했던 가산 전체를 잃습니다. 나오미는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해결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혹을 하나 또 붙이고 와요. 룻이 굳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혼자 가도 그런데 이것도 며느리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혹 하나를 붙이고 가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팔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그의 고엘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는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가까운 자가 누구였냐면 보아스입니다. 고엘은 뭐 하는 자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으로 언약적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자예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나의 것으로, 내가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나오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 전부 다 새롭게 해줍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떠나기 전과 같이, 아니요, 떠나기 전보다 훨씬 더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바로 고엘이에요. 그런데 욥이 지금 누구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해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내속자, 나의 고엘이 살아계신다.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중보자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나의 고엘,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그의 힘과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고엘이 살아계시는데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설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를 볼 것이다. 내 눈으로 그를 볼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떨린다. 그분이 이 땅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고난을 만나고 큰 풍파를 만나면요. 파산입니다, 사실은. 내 힘으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질 때가 많아요. 건강도 팍 무너지고요. 재정도 팍 무너지고요. 관계도 팍 무너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 깨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욥은 사실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회생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가 이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은 나의 고엘이다. 높은 곳에 계신 중보자가 이 땅에 나의 고엘로 나를 회복시켜 줄 자로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지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욥이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저 높은 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잃어버리고 저 땅 밑에까지 시체가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죠? 2배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지날 때에 깨지고 터지고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나의 고엘이시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욥이 초조하다, 이 말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내 눈으로 나를 회복시킬 주님을 보게 될까?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내가 가죽을 벗더라도 나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 그분을 볼 것이다 라고 소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욥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갑자기 문제가 터집니다. 그때 우리는 왜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은 대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는데 아무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차라리 왜라고 묻기보다는 나와 같은 상황들을 지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편 123편은 이렇게 끝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를 바랍니다. 주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지나갑니다. 이 시간을. 시편 42편 1절부터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총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미가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골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라. 7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욥과 같이, 시인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